지금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유하며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을 성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한 인간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인간 일생의 로드맵이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인간 일생의 로드맵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인생의 여정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단이 인간에게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리고 틀이고 올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 틀 속에 다 갇혀 있어요. 조금 뜻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로드맵은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을 누리고 25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으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영원한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것이 인간의 한평생을 최선, 최고, 최적의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24시 함께하는 삶이에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25시 하늘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뿐이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고 최적의 삶이에요.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바울이 오늘 법정에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23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과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보냈거든요.
그 총독에 가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비밀 결사대가 40명이 길에 매복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천부장이 미리 알고 기병 200명, 창병 200명, 마병 270명, 도합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인계를 해서 거기서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하는 거니? 여기에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해가지고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신앙 고백과 사역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사단은 불의한 일에, 특별히 복음을 막고 반대하는 일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과 세상을 움직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발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전염병 같은 존재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자를 전염시켜서 모든 유대인 세상 사람들을 소욕해 한다. 혼란케 한다. 고통의 도가니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바울은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마게도냐를 거쳐서 복음운동을 하였지만은 유대인을 선동하거나 소욕해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로 성전을 더럽게 한 자였다. 바울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하게 결례의식을 행하면서 성전의 규례를 다 지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감독과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결례의식을 일주일 동안 행한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붙들고 변론하거나 설득해서 미혹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런 거짓말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과 불의를 진리인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주인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똑바로 알고 그걸 승리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다 갇혀버려요.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사명인 줄 알아요. 이것만이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실천하는 그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지도자일 뿐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장서니까 유대인들이 이와 함께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자기 유익이나 내려오는 전통 아니면 지도자나 힘 있는 자의 여론에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겉으로는 굉장히 호감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거짓과 불의를 선동을 해서 미혹해가지고 열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는 다 사단의 배경이 있어요. 여기에 속는 지도자 민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과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일이 절대 없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운동으로 사람과 세상을 살리려는 전도자들은 사람과 나라를 미혹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민중을 선동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복음운동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살리려는 전도자들은 그럴 이유도 없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능히 저들은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능히 내세울 증거가 없다. 내가 사람을 미혹하거나 성전을 더럽히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그런 일을 증거할 내용이 없지 않냐.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럼에도 바울과 복음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없애버리려고 거짓과 불의를 가지고 계속 전도자를 고발합니다. 우리 세상 역사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꼭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시대도 그렇고요. 진짜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임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정당한 줄 알고 그것이 사람과 세상을 유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자기들의 생명건 사명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한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이 그를 다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한 일도 없고 또 그를 더럽힌 일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이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최고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의 이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과 성전 이것을 부정했다.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모세 율법을 거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단은 이 거짓과 불의를 가지고 선동을 해서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운동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이 어려움이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이 이 부활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당신들이 부활을 믿는 것처럼 나도 부활을 믿는다.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을 중히 여기면서 그래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거든요.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가 이게 사람이지 죽으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인생 끝난다. 영적으로 조금 열린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변해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 죽은 귀신한테 빌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죠. 또 불교에서는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 윤회한다. 윤회한다. 사람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공을 들이면 죽어서 이 짐승으로 바꿔진다. 좀 선한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한 짐승으로, 악을 행한 사람들은 더러운 짐승으로 그렇게 바뀐다.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내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그 깊은 영적인 것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머리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은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음 속에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 살리잖아요. 지금 몸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고 육신도 죽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 육신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짓되거나 불의하지 않고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죠.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뭐 자랑하고 교만할 것은 없지만은 부끄러운 자는 되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짓이 없는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이 없는 진리의 삶을 삽니까?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었어요. 유일성의 복음이 돼. 내게 유일성의 복음이 돼. 그 유일성의 복음이 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그게 내 인생이 돼요. 그게 내 삶이 돼. 이때 나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딱 찾아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른 거, 선과 악,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법도 정하고 제도도 만들고 어떤 룰을 정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은 모든 것을 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룰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또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걸 그걸 사실은 가지고 있고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도덕적으로 분별하는 직관적인 기준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양심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오고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양심이 무너진 사람이 많아. 또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도 많아. 디모데서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 불 맞아버렸어. 감각이 없어. 그래서 지금 양심을 찾고 양심을 따지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 왜요? 양심 무너지고 양심 팔고 양심이 화인 맞고 세상이 다 그게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유익대로 편하게 아니면 그 분위기 따라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서 그냥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 자기의 가치와 자기 정체성이 없어.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이 있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다 기준이 돼요. 우리 양심의 기준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양심의 기준이 돼요. 모든 걸 보고 듣고 경험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그 기준이 내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나 법과 제도는 다 달라. 아무리 내가 의롭고 선하고 진리도 살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실천할 능력이 없어.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힘쓰지만은
그대로 자기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생명을 찾고 나를 찾았어요.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가치를 분명히 찾았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복음이 있고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속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진리라. 이 복음과 진리가 나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는 거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게 우리 일상의 현실적인 삶이 되어보세요.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런저런 혼란과 또 서로의 어떤 다툼과 또 속임과 그리고 어떤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사실은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고 뭐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것보다도 내 마음, 내 중심 속에 정말 있어야 할 복음과 진리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혼란을 겪는 거야. 그런데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진짜 가치를 딱 발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것이든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여론이, 사람들의 말이 그게 아니라고.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요. 내가 그런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딱 발견하고 확신 가질 때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물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내 양심 속에 있는 그 분별력이나 판단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 양심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는 이 사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이 여러 가지를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지만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양심을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지킬 수 있는 힘.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뭐가 잘 되고 좋아지고 변화가 되고 많아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중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확실하게 세워져 보세요.
이때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 우리 한교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24시 임마누엘, 하루 24시잖아요. 풀타임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해요. 내 안에 복음만 있다면,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 24시 항상 함께하는 그게 당연히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이 삶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25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요. 말씀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딱 누려보세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뭐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또 성실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는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인간에게, 나에게 절대 필요하고 절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내게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응답받고 말씀대로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가 막 휘황찬란한 것이 보이고 뭐가 들리고 그건 가짜예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과 우리 육신 속에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그 깊은 세계,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응답을 누려야 돼요. 24시 하나님과 풀타임으로 함께함과 동시에 25시, 이건요 세상의 시간표를 넘어선 거예요. 시공간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게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그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하늘 보좌에 이 파워, 이 힘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 기능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주시는 나에 대한 미션이 딱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실제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보시라니까요. 그때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 이유 없어요. 우리 양심 속에 유일성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 갖고 사람 앞에 서보세요. 사람한테 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뭐 문제 가지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양심 속에서 나와. 우리 양심 속에서 나와. 그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저는 우리 예한교회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의 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냐.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참 행복한 성도들. 이것이 어느 때 중단됩니까? 누가 그걸 뺏어갑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그러들고 쭈그러들고 사라집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좋은 일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발견하고 기도 응답으로 풍성하게 누리면 이게 당연한 열매로 나오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집중 기도로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세요. 내 안에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기도 속에서 깊이 누리세요. 누리시라니까요. 그때 나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말로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당신 하나님 자녀요, 당신 천국 시민권자요,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 증거와 응답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지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지금 충만하게 응답으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역사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구약에는 광야에서는 성막, 가나안 정복했을 때 그 이후에는 성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응답과 역사를 다 주셨어요. 그 성막과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받아서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시대와 나라를 살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모세 광야에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 거로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이 양의 피를 갖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거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 안에 구름기둥,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것을 보고 그 응답을 받고 백성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처음에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 여러 번 지속될 때 그게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성막 주변에 성전 뜰이 있어요. 성막 뜰이 있어요. 뜰 안에 이방인도 오고 여인들도 오고 백성들이 와요. 그럼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뜰 안에서 뭐 하느냐? 성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축복을 그 뜰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할 때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 뭐 소, 양 몇 마리 잡고 양 뭐 잡아서 어떻게 제사 드리고 그 의식으로 끝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제사장들만 알고 누립니까? 온 백성들이 다 응답을 받아야 돼. 그 온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받느냐? 성막 뜰에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뜰이잖아. 기도의 뜰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시대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물론 개인에게도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구약 성전보다도 몇 단계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라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집중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이곳에 말씀 주시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세요. 성도님들 앞으로요, 다른 날도 기도하겠지만 주일날 오시면요, 물론 여러 가지 주일학교도 오고 식당일도 오고 물론 하세요. 그러나 진짜 예배 전에 얼마 동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하세요. 어느 정도 기도냐?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우리 교회에 가득하구나. 이것이 느껴지고 내 몸에 체험될 때까지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 상태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충만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해 보시라니까요.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냥 교회입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결국은요, 사단한테 속아서 망하게 돼요. 우리 중자들, 성도님들 꼭 일찍이 오소서. 교회가 이 본당이 아니라도 저 3층이든지 어디든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고 충만하다. 그것을 실제로 느끼시고 체험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예배해 보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상태에서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저는 그걸 체험하고 지금 구약에도 그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냥 성막으로 그냥 종교 의식으로 행하던 제사장들이
망했다니까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성막 중심에서 응답받은 그 사람 중에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고요. 다윗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히 시켜주시고 기도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통해 주시는 이 응답을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전주 호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